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큰 영광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뤄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뤄지. 주님의 영광. 아멘.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뤄지리라. 아멘. 우리 이제 다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구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영원 무궁치 아멘.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시간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주님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그 성령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만나고 주님을 통해 회복되며 주님을 통해 놀라운 그 은혜를 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의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우리의 귀가 열리며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셔서 하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모습,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만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어져서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피곤한 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 인생이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번 돈도 내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니까 내 것이라는 거죠. 또 내 시간은 내가 쓰는 것이다. 그럼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이니까 이 시간들조차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말 안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 것이 맞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인이고
정말 이 세상은 인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줍니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라는 거죠. 세상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소비하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가꾸라고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이 속한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옛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또 하나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고 이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온전히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금하셨습니까? 자, 우리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뒤에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은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숲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여러분 동산이라는 이 말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호받는 공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야생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사람이 알아서 살아가야 될, 개척해서 살아가야 될 방치된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특별히 두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간의 시작은요, 결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라고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동산을 먼저 준비하셨고 먹을 것을 준비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그 나무의 열매들이 먹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까지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만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자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가지고 꽃을 보고 옵니다. 나무를 보고 옵니다. 산을 보고 오고요. 강을 보고 오고요. 호수를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창조해 주셨는데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버티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여러분 임의로 먹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주 풍성한 자유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누려도 된다라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금지하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그때에 교회 가는 게 참 싫다, 어떨 땐 부담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가지 마라, 누리지 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가지 마라, 누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하면 그런 편견이 먼저 생겨져 버리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만 하신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지가 먼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제일 먼저 금지부터 명령하지 않으세요. 제일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공급해 주세요. 자유함과 풍성함을 먼저 주신다라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걸 주시는 거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주시고 하나만 금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 금지는요, 사랑의 경계인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때, 그리고 인간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지켜야 될 선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경계의 선이 뭐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순히 여러분 어떤 지식을 얻는 나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경계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경계선을 무너뜨렸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 영역 안에 사람이 스스로 경계선을 깨뜨리고 들어와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판단할게요. 하나님은 그냥 다 하셨으니까, 다 만들고 다 주셨으니까 뒤로 물러나 계세요. 그런 거죠.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단순히 그냥 나쁜 행동 하나 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고 내 욕망이 하나님 뜻보다 커지는 것이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중요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하겠느냐? 너는 내가 정한 경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경계선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느냐? 너는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겠느냐? 이 질문을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주셨습니다. 시간과 물질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경계선도 주셨죠.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판단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해야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주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를 미워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도로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 데리고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면 부모가 바쁩니다. 아이는 막 이래저래 달려가려고 하고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막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왜요? 이 아이의 자유를 빼앗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경계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울타리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선악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선악과가 있고요,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터뜨리고 싶은 선악과도 있었을 겁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 없이 사용하고 싶은 선악과도 있고, 자녀를 내 소유처럼 붙들고 싶은 선악과도 있었을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선악과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네가 기준이냐, 내 말씀이 기준이냐? 네가 판단할 것이냐, 나를 신뢰할 것이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거룩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경계선을 지켜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청지기인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답니다. 그런데 그냥 놀고 즐겨라고만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일은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일은 타락 이후에 생겨진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노동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노동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갖게 되어진 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도 인간에게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와 고통이 노동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경작하다. 경작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들도 다 담겨져 있어요. 또 지키다라는 말은 보호하다, 돌보다,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은 세상을 인간의 욕구의 도구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돌보고 보호하는,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으로서 주인의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이죠. 낭비하거나 망가뜨릴 수 없고요, 자기 욕심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것을 가지고 주인 앞에 보고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몸,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원입니다. 내 직분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섬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맡은 청지기들인 거죠. 이러한 의미로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영역을 책임 있게 돌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고 지켜야 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것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문화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기셨고 그것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청지기에게 있어서 문화는 어떤 의미냐?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지 생존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살아남아.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가꾸고 세상을 가꾸고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 뜻에 맞게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문화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문화는 무엇입니까? 문화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것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문화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찰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안 돼. 세상 문화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문제는 그 문화 자체가 아니죠.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문화가 문제인 거예요. 기술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기술이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문제죠. 돈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자체를 악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질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악하게 보는데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물질을 사용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이면 그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물질 그 자체로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들이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없고 인간의 욕망만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좀 더 좁은 의미로 유튜브라는 양날의 검이 주어져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존재가 임재하시는 어떤 그런 문화는 우리에게 참 선용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요, 참 많은 감동을 받게 해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구가 들어가져 버리면, 내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져 버리면 어느 순간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영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도구인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문화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문화 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의 그 질서는 무엇인가를 나를 통해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보이고 꽃을 보면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계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볼 때 그냥 물질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이 시선을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조주를 보지 못하도록, 오히려 핀조물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문화를 인간의 자랑거리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문화의 영역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문화를 벗어나서 살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타락했으니까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영역이야, 그러니 우리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금 그 타락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뭡니까?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 속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인 거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가꿔야 되고 돌봐야 되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타락했다고 해서, 그 속이 하나님의 뜻과 떠나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떠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역할로요? 소금으로서. 어떤 역할로요? 빛으로서. 세상이 분노의 문화를 만들 때 우리는 화평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비교의 문화를 만들고 정죄의 문화를 만들 때 우리는 감사하고 용서하고 화평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혐오의 문화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사랑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두 대하는 그 모든 이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청지기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청지기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나는 과연 나의 삶,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가지고 대답을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은 인간이 맡겨진 자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결과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으며 관계를 깨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지켜야 할 그 땅조차도 이제 고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아담은 먹지 말라는 나무 앞에서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자기의 뜻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첫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과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내 영혼만 구원되어진 곳,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청지기로 부름받은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가정을 살리는 청지기로서, 내 교회를 세우는 청지기로서, 내 일터를 정직하게 만드는 청지기로서 내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 뜻에 가깝게 가꾸는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동산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방치하거나 내 욕심대로도 사용하지 마십시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청지기로서 세워주신 그 모든 영역,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내 섬김 하나로 교회를 세우고, 내 정직한 삶으로 일터를 밝히고, 내 기도와 사랑으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시작. 그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이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의자 한번 보시고 대신자들 이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 때 하나님 이 영혼 인도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해서 목 잡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각자의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청지기의 삶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명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인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로다. 그 인식을 가지고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태신자들과 오늘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귀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번 새생명 축제일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저들의 삶이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가 그들의 삶이 거듭난 삶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가서 귀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의 삶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봤는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나아갈 수 있는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나중에 따라가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목 잡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저들의 불쌍한 삶,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구렁텅이 가운데 죄악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의 인생,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최선을 다해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일 날 귀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대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맡겨주신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 잘했다고 모두 칭찬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